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샘물을 찾듯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을 향한 열망을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갈증에 대한 놀라운 약속,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펼쳐졌던 시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아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군중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부터,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한 번 받고 사라지는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끊임없이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보다는 패배하는 삶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속죄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의 반복적인 굴레 속에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또 넘어졌구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음날 또다시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되뇌는 삶.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패배감의 연속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강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첫 시작의 그림을 요한복음 8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여인의 영혼이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차가운 율법주의와 정죄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라고 하면 그분이 가르쳐온 사랑과 자비에 위배되는 딜레마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재촉이 계속되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군중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손에 들었던 돌을 하나둘 내려놓고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넓은 성전뜰에는 오직 예수님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 단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죄의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던 견고한 댐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부여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음으로 생명의 강줄기가 시작되었다면 그 강이 계속해서 힘차게 흐르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핵심 단어는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무는 호텔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호텔에서는 편히 쉬지만 우리는 그곳을 내 집처럼 아끼거나 가꾸지 않습니다. 곧 떠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급할 때 잠시 들르는 호텔처럼 대하기에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정, 직장, 재정,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마치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를 죄와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잠시 머물다 쫓겨날 종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권리가 있는 아들과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늘 그렇게 넘어질 거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메마른 패배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느끼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초대에 응답할 날입니다. 당신의 갈증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주님의 집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잠시 들르는 호텔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의 영원한 집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혹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 세상을 적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잠시 머무는 호텔이 아닌 우리 삶의 영원한 집으로 모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